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또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리고 기도로 나아감으로 더욱 오늘 이 하루가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영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의 면적 교재의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며 또 성경 말씀을 펴시거나 또 교재를 펴서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벌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시고 내시고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이든지 거주한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것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교통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잔잔히 찾아오시고 또 폭풍과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더욱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감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부족한 자를 통하여 말씀이 잘 대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레위 지파이고요. 우리가 그들이 받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각 지방의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그 땅에 관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한 그 땅을 나눠주도록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땅 중에 한 지파,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사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는 레위 지파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저의 내리 속에 콱 꽂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레위의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좀 unfair하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 생계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 그들은 내가 그의 기업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통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열심히 농작을 하고 땅을 파고 노동을 통하여서 열매를 얻는다면 레위 지파만큼은 내가 직접 그들의 땅이 되어주고 그들이 나의 기업이 되어서 온전히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겠다. 그 생계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골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 기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던 성도님들이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이 레위 지파는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소산물들입니다. 모든 곡식, 모든 것들에 대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기업을 일궈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11지파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11지파가 그 레위 지파를 책임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때는요, 땅을 다 분배받고 백성들도 다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평생도록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그 레위 지파는 일을 하지 바깥에서 땀을 흘리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소산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지금 시대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약적인 제사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또 레위인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구약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방식적으로는 구약의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레위인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회자 하면은요, 항상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에 대한 배려와 또 생각하는 마음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은 청빈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 속에 프레임으로 가지다 보니까 목회자 가정은 풀만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최저임금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올바른 신앙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교회들이요, 제일 값싼 노동을 할 수 있는 목회자를 찾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짜로 해주면 좋아요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요즘 신학교에 보면 젊은 학생들이 보기 힘듭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젊은 학생들이 이제는 신학교를 가지 않는 것일까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자기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님이 되고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또래 자기 친구들이 처음 직장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도 그들의 삶이 항상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점점 기피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계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들 때문에 그들은 이제 신학교를 가는 것을 포기해버린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적인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점점점 신학교에요, 나이 든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도 연세 드신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추세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거의 그런 분들이 이 신학교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자녀를 다 키웠습니다. 직장도 이제 은퇴를 곧 하고 또는 은퇴를 했습니다. 제2의 인생으로 끝까지 뭔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나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로 들어오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분들의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회에 별로 도움이 필요도 없이도 자신들의 가지고 있었던 리타이어먼트로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앞으로의 교회는 점점점 우리가 구인 광고를 찾을 때 발런티어 목회자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잘 눈에 보일지 몰라도요,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목회를 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구인 광고에
이제는 교회에서 폐일 하지 않아도 목회를 하는 그 발런티어 목회자를 찾는 일들이 구직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냥 좋은 현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난 뒤에 11지파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들의 서포터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너희는 그들의 서포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더욱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항상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서포터가 필요합니다. 그 서포터가 없이는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지파에게 이것을 돌보라고 또 이것을 서포터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점점 교회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예외이죠. 개척교회를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모든 것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점 약해지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또 목회자에 대한 서포트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영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영적 생명력을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힘이 되어가지고 그 버팀목이 되어서 이 레위인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더욱 강건한 또 생명력 있는 교회로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오늘 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단순히 구약적인 레위인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꼭 이 성경 말씀을 읽어봐야겠지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이 시대의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분, 그것은 바로 구약 시대 때의 레위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과 영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마다 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절 말씀을 더욱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레위인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 있는 매일마다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구약시대 때는 레위인이라는 특수한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이제 그 장벽이 깨어지고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그 영적 레위인이 되어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이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저의 본분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 지체로서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펑셔널리 우리가 다른 기능을 합니다. 저는 교회 목회자로 기능을 하는 것이지만 또 여러분은 각자 한 지체로서 손과 발이 되고 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서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인을 뽑았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
오늘 우리가 먼저 새벽 기도를 드릴 때에도 더욱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는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레위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든든히 지켜가는 믿음의 반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일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통하여 더욱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잔하게 폭풍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강한 음성 우리 가슴 안에 꼭 새기고 주를 향하여 서 있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을 지켜가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